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1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토라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6월절의 파라샤 페사크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59번째 159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인데요.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와는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침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라고 그랬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선구자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선지자들이 요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언했고, 그죠? 그래서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이고 메시아의 선구자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히브리 관점으로 이 말씀을 면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죠? 헬라적인 저 천당 개념, 이 천당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에서 계시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광은 현 시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현 세상에서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 시대에는 가장 작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능가할 수준의 예언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two worlds, 두 세상을 하나님은 설계하셨어요. 두 세상. 하나는 뭐예요? 현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세상이 끝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는 세상을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은 두 세상을 준비하셨어요.
현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올람 하제. 올람이란 말이 세상이에요. 제는 이 세상이에요. 올람 하제. 오는 세상은 올람 하바예요. 올람 하바는요,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죄도 없고 죽음도 완전히 정복된, 그래서 이거를 영생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생의 때, 완전한 회복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는 현 세상을 7,000년으로 작정하셨어요. 7,000년. 7,000년의 현 세상입니다. 이 7,000년의 현 세상 중에서 6,000년이 6,000년. 자, 6,000년 때, 6,000년부터 7,000년까지가 1,000년 동안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고, 이거를 다른 말로 메시아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메시아 시대.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이. 그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메시아 왕국, 메시아 시대를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저 하늘에 있는 천당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메시아 왕국은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가지고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와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시대가, 그것이 천국이고,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이고,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사람들이 부어져 가지고 현 세상에서 선지자였던, 최고의 선지자였던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모하십니까?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이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말세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여러분 흑암이 온 세상에 가득한 순간에, 밤이 가장 깊은 어느 순간에 밤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재명이나 이런 여러분 정말 전체주의 독재 세력이, 파쇼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지만은, 할 수 있는 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이 지금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너희의 눈을 들라. 그죠? 이제 너희의 눈을, 때가 가까웠다. 점점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이 등장하겠죠.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 제국이 드러날 거예요. 중동에서 이슬람 제국, 그죠? 이슬람 제국이 드러날 것이고 마흐디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학살하는 일들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해야 되겠어요? 낙담해야 되겠어요? 실망에 빠져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우리는 통곡해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통곡하고 가슴을 여러분 정말 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중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애통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직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In the middle of night. 그죠? 밤 한가운데, 가장 밤이 깊을 때, 그때 여러분 쇼파로 소리처럼 소리가 날 겁니다. 큰 소리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져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어린 양의 결혼식이 완성이 되고,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다음에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요한보다 더 크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 왕국 땅에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왕으로 지금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3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 주님을, 그죠? 우리 주님을, 예수와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수준이 지금과 그때 여러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그날이 바로 메시아 왕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2절은 현 시대와 메시아 시대를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루크 하셴. 추가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세대주의 신학에 대한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한 결과 이 세대주의 신학은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눴다고 그랬죠. 인류의 세대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마다 각기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는 빗나간 주장을 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빗나간 주장을 한 것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가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그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전혀 아니죠. 그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이제 은혜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나아가서 침례 요한의 시대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와의 오심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율법, 토라를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그때는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토라를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데 예수아가 오심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through faith, by grace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동일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율법 시대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No. 은혜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아? 맞습니다만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계시되고 그것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계시가 되고 그것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것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 구원의 방법입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죠? 은혜가 계시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한 이스라엘 자손과 또 누구? 허다한 잡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를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토라를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동일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은 예수아를 보내주셔서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근데 믿음이 작동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먼저 뭘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하는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절대로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자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 시대, 소위 율법 시대, 그죠?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주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나오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런 노래 아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통 모르는 멋진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게 없어. 믿을 거리가 없어.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제공이 되고 은혜가 먼저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 것에 불과해요. 손을 내밀어서 받은 것에 불과한데 이거를 공로로 여러분 내가 믿었으니까 얻었죠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었거든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을 공로로 내세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믿음은 그냥 손을 펼쳐서 받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냥 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공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침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보내주신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토라를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이 지금 뭐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메시아 왕국의 비밀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죠. 우리의 전 인생을 바쳐서 메시아 왕국의 여러분 보화를 붙잡아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올인하셨어요? 올인한 말 들어보셨어? 네? 다 거는 거죠. 나에게 갖고 있는 판돈이죠. 내가 나에게 줘 나머지 판돈을 올인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여러분 불평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원망도 사라지고 쓴마음도 사라지고. 여러분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우리인데,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인데 안 그래요? 뭐 때문에 불만 있으세요? 권사님 이거 혹시 있으세요? 아닐 거예요. 서정이 결혼도 했고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불만이 있으세요?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만이나 서운함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그러면요 순식간에 그게 쓴마음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최고로 복받은 자들이구나.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내가 최고로 복받은 자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까지. 그 다음은 목소리가 높아서, 음이 높아서 못합니다.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박정호 노래거든요. 정말 눈물이 나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한량없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자, 눈물이 나면 안 되니까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로 갑니다. 11장 12절로 가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시작.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계속해서 예수와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노를 당한단 말은 suffer violence,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suffer by violence.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폭력을 당하나니 난폭한 사람은 the violent, 난폭한 사람은 그것을 힘으로 취하느니라. take it by force, 힘으로 취하느니라. 얼핏 들으면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사용됐어요. 상당히 부정적인,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지금 사용됐어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폭력을 당하나니 난폭한 사람은 그것을 힘으로 취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과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 서구적인 관점, 헬라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호전적인 기독교를 정당화하고 많은 피를 흘린 십자군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해 왔어요. 십자군이 칼을 들고 갔잖아요. 그죠? 십자가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여러분 가서 적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런 거죠. 십자군 전쟁을 옹호하는, 많은 피를 흘린 십자군 전쟁을 옹호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호전적인 기독교 또 it's okay, 기독교 호전적인 것도 괜찮다, 그렇게 옹호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와는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기독교를 정당화하신 것일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십자군을 주님께서 과연 옹호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메시아적 유대인 랍비 리텐슈타인은 천국을 힘으로 취하는 난폭한 자들, 천국을 힘으로 취하는 난폭한 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런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천국을 힘으로 취하는 난폭한 자들은 부패한 사두개파 제사장들, 부패한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헤롯 왕조의 왕들을 가리킨다 라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천국을 힘으로 취하는 난폭한 자들은 부패한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헤롯 왕조의 왕들을 가리킨다 라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헤롯 왕조의 왕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메시아께 속한 왕국을 찬탈한 자들이죠. 그건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왕국. 메시아께 속한 이스라엘 왕국을 찬탈한 자들이 바로 헤롯 왕조의 왕들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이런 헤롯 왕조의 왕들은 메시아께 속한 왕국을 찬탈한 자들임은 사실입니다. 물론 폭력을 사용하고 힘으로 취했다는 차원에서는 맞는 것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예수와께서 언급하시는 천국은 헤롯이 찬탈한 현 시대의 왕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와께서 언급하시는 천국은 헤롯이 찬탈한 현 시대의 왕국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아멘? 장차 올 메시아 왕국.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그랬죠, 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헤롯이 찬탈한 왕국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스라엘 왕국을 여러분 폭력으로 혹은 계략으로 찬탈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텐슈타인의 해석도 신뢰성이 떨어져요. 이것도 신뢰성 있는 해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힘으로 왕국을 취하는, take by force 그랬죠. 힘으로 취하느니라. 힘으로 왕국을 취하는 난폭한 자들은 열심당 테러리스트를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열심당 테러리스트. 1세기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죠. 열심당은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그들의 폭력적인 혁명이 메시아 시대를 시작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에 맞서서 봉기를 일으키고, 그죠? 폭력으로 로마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메시아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테러를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살인까지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열심당은요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유대교 테러리스트.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1차 유대인 반란, 제2차 유대인 반란, 두 번의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열심당의 열심에 따라서 로마에 맞서서 폭력적인 혁명,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기는커녕 이스라엘 남아있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나마 신음하고 그나마 존재하던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도 아니다. 예수와는 한 번도 열심당 운동을 인정하거나 옹호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열심당이 폭력이나 테러를 서슴지 않는다는 점은 무엇에 어긋납니까? 토라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모든 것을 법으로 통치하고 법으로 재판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열심당은 폭력이나 테러를 서슴지 않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토라와 어긋나는 조직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와께서 열심당 운동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셨다면 십자군 전쟁도 정당화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도 폭력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물리력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교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와는 열심당 운동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신 적이 없습니다. 폭력, 혁명, 테러리스트, 테러, 그 다음에 뭐 살인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토라와 성경 전체는 열심당이나 십자군을 결코 옹호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나 살인 혹은 테러를 정당화한다면 이슬람 지하드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와 폭력을 여러분 정당화하면 그것은 이슬람 지하드를 옹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슬람 지하드가 뭐예요? 이슬람 알라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과 테러와 살인을 정당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토라는 절대로 폭력, 테러, 살인을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정당 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폭력이나 살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어서 칼로 나를 죽이려고 근데 내가 거기 대응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얼떨결에 옆에 있는 칼로 죽였다. 이건 정당방위예요. 그죠? 정당방위를 제외하고는 절대 폭력이나 테러나 살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토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2절은 결코 열심당을 옹호하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호전적인 기독교, 폭력적인 기독교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러분 중세의 십자군 전쟁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저지른 최악의 여러분 실수 그 다음에 범죄 중에 하나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1차 전쟁, 2차 십자군 전쟁, 3차 십자군 전쟁 계속 반복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많은 양민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이런 짓들을 저질렀어요. In the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유대인 신약학자인 데이비드 플루서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데이비드 플루서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대한 미드라시로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대한 미드라시로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미가서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이런 종류의 티칭이요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가르침을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간다? 토라와 선지서로 가는 거예요. 그죠? 토라와 선지서로 간다. 반드시 여러분 타나크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관점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언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이때 한 초소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끌벅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 무리를,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기프츠 갈루요트예요. 포로들을 모으심. 떠들 것이며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미가의 비유에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길을 여는 자가 나와요. 길을 여는 자. 그래서 번역이 참 중요하죠.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라는 이 우리말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길을 여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냐면 페레시 짜데예요. 포레츠입니다. 포레츠 해봅시다. 포레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breaker, 깨뜨리는 자. 자, 터뜨리는 자, 깨뜨리는 자, 혹은 돌파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터뜨리는 자, 브레이크. 터뜨리고 돌파해 가는,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죠. 브레이크스루, 돌파해 나가는 자, 돌파하는 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포레츠가 터뜨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양떼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가 있죠. 여기서 길을 열어는 파라츠라고 되어 있어요. 포레츠의 동사형이죠. 히브리어는 똑같아. 파라츠. 그래서 파라츠. 이 파라츠도 무슨 뜻이냐면 터뜨리다예요. 터뜨리다, 깨뜨리다, 돌파하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포레츠가 터뜨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터뜨려서, 그 말이에요. 그들은 터뜨려서 돌파해서 성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터뜨리는 자, 포레츠가 나옵니다. 이 포레츠는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자. 그 다음에 양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양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인데요,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래서 미가는요, 이스라엘 남은 자를 밤 동안에 양 우리에 갇혀 있는 양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밤 시간 동안 양 우리에 갇혀 있는 양떼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유대 지역의 목자들은 종종 절벽이나 언덕을 따라서 돌을 쌓아 올린 나지막한 돌담을 만들어요. 돌을 쌓아서 절벽이나 언덕을 따라서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나지막한 돌담을 만듭니다. 돌담을 만들어가지고 그 돌담으로 양 우리를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높이 쌓을 필요도 없어. 양들은 뭐 높이 보지도 못하니까
그죠? 낮은 담을 만들어서 두빙 절벽을 둘러서 그 주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돌담을 만듭니다. 그래서 돌담으로 양 우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양떼를 그 작은 우리 속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더 많은 돌로 이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더 많은 돌로 입구를 막아놔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입구에 있는 돌 몇 개를 쳐서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돌 몇 개를 쳐서 무너뜨려요.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게 뭐예요? 터뜨리는 걸 말해요. 터뜨리는 자. 그죠? 돌 몇 개를 그냥 막대기로 터뜨려요. 포레츠, 목자가. 그래서 양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살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양들은 열려진 틈으로 목자를 따라 나오게 되는데, 양들이 한꺼번에 입구로 몰려 나오겠죠. 한꺼번에 입구로 몰려 나오는 과정에서 그들은 입구에 있던 돌들을 터뜨려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들면서 튀어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때 양떼들이 또 팔아짠다고 그랬죠. 터뜨리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포레츠 목자가 돌 몇 개를 터뜨립니다. 터뜨리면 그 작은 공간으로 양떼들이 또 나오면서 또 팔아치를 하는 거예요. 또 터뜨리면서 한꺼번에 몰려 나온 거죠. 맹렬한 기세로 이제 달려 나오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양들이 한꺼번에 입구로 몰려 나오는 과정에서 그들은 입구에 있던 돌들을 터뜨려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입구를 돌파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 랍비 문헌을 보면 이 미가서의 예언을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시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데이비드 플루서는 터뜨리는 자, 포레츠,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는 누구냐? 목자인데, 이 길을 여는 자는 누구냐? 이 길을 여는 자가 이 길을 여는 자를 엘리야와 연결시킨 미드라시를 언급합니다. 엘리야도 목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터뜨리는 자 포레츠는 결국 엘리야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연결시키는 미드라시를 데이비드 플루서가 언급을 합니다. 엘리야로 해석된 그 터뜨리는 자 포레츠는 메시아의 구속을 위해서 길을 여는 자예요. 메시아의 구속을 위해서, 메시아의 구속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길을 여는 자입니다.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죠? 살짝 그 틈을 터뜨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여러분 그 터뜨려진 틈이 열린 것을 보면서 또 맹렬하게 돌파하고 터뜨리면서 달려나가겠죠. 어디로 달려나갈까요? 메시아께로. 메시아께로 인도한 자가 엘리야니까 메시아께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레츠, 터뜨리는 자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라닥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라닥이라는 랍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가기 전에 누군가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울타리를 터뜨린다. 그래서 길을 곧게 한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일 것이다. 누가? 포레츠. 선지자 엘리야일 것이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곧게 하기 위해 구속의 때 직전에 올 것이다. 선지자 말라기가 그의 예언 끝부분에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고 말한 바와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죠? 침노를 당하나니 suffer violence, 폭력을 당한다. 폭력을 당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비아제타입니다. 헬라어는 비아제타이.
비아제타이라고 헬라어인데 이게 폭력을 당한다라고 번역을 됐어요. 폭력을 당한다, 폭력을 겪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비아제타이는 아마도 어디에서, 히브리어 무엇에서 번역된 것이냐, 파라치를 아마 번역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파라치, 파라치가 터트리는 거잖아요. 그죠? 터트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터트리면 어느 정도의 폭력이 수반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 침노를 당하나니, 폭력을 당하나니 라는 이 헬라어 비아제타이는 아마 히브리어 파라츠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단어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을 미가서 2장 12절 13절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폭력을 조장하거나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열심당 운동이나 십자가 운동을 정당화하셨다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서 예수와는 침례 요한을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연결시키잖아요. 엘리야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엘리야가 포레츠인 겁니다. 엘리야가 포레츠로서 양우리의 문을 터뜨리고 길을 걷게 함으로 메시아의 구속을 예비하는 자인 것처럼 침례 요한이 지금 어떤 자로 왔다는 거예요? 포레츠로 왔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지금 포레츠로 와가지고 길을 터뜨려 놨어. 살짝 터뜨려 놨어. 포레츠로 와서. 그래가지고 양우리의 문을 터뜨려서 예수와를 위해서 길을 걷게 한 엘리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회개의 침례를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맹렬하게 터뜨리고 나가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누구에게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 학교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죠? 예수 학교로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 침례 요한이 포레츠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포레츠로 와서 양우리의 문을 터뜨려 예수와를 위해서 길을 걷게 한 엘리야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으로 달려 들어가는 백성을 포레츠를 따라 양우리를 돌파하고 나오는 양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미가서 2장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 해석이고요. 누가복음 16장 말씀과도 부합되는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읽고만 맞춰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메시아 왕국 복음이죠. 메시아 왕국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양떼가 뛰쳐나오도록 양우리의 입구를 터뜨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뭐예요? 양우리 입구에 있는 돌 몇 개를 터뜨린 거예요. 양들이 그 터뜨리고 달려나와가지고 메시아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터뜨린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침례 요한이 양떼가 뛰쳐나오도록 양우리의 입구를 터뜨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를 했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우르르 돌파해 나오면서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에 들어가는 모습, 그죠?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에 들어가는 모습을 예수께서 지금 그래픽하게 아주 생생하게 설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터뜨려 놓은 그 틈새를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맹렬하게 이제 그 입구를 돌파해 나가면서 터뜨리고 나가면서 그들이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데 결국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학교로 왔다는 거죠.
예수와를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와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와를 만남으로써 메시아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예수와께 달려와서 예수와를 영접하고 예수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